거룩한 주일 아침입니다. 이제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우리 하나님께 감사로 예배 드리겠습니다. 오라 우리가 굽혀 경배하며 우리를 지으신 여호와 앞에 무릎을 꿇자. 그는 우리의 하나님이시요 우리는 그가 기르시는 백성이며 그의 손이 돌보시는 양이기 때문이라. 너희가 오늘 그 음성을 듣거든 너희 마음을 완악하게 하지 말지어다. 아멘. 하나님, 지난 한 주간 가정과 직장과 일터를 지켜주시고 보호하여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오늘 거룩한 주일을 맞아 하나님 앞에 나와 영과 진리로 예배드립니다. 우리는 주의 백성이며 주께서 돌보시는 양임을 기억하사 주의 손으로 돌보시고 주의 음성으로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영혼이 마른 땅같이 주를 사모하오니 이 시간 진리의 말씀과 신령한 은혜로 가득 채워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찬송하는 소리에서 사람 기뻐하도다. 하늘 아버지의 이름 거룩하도다. 세상 사람 찬양하자. 거룩하신 하나님께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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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하나님의 나라 권세 영원토록 있도다. 하나님의 영광 나라 거룩하도다. 하늘 보좌 계신 주님 세상 주관하시도다.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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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하나님의 크신 섭리 그 뜻대로 되도다. 우리 아버지의 뜻은 거룩하도다. 주여 속히 임하셔서 기쁜 날을 주옵소서.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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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아멘.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전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사람의 마음과 생각을 아시는 하나님, 한 주간을 돌아보며 더러워진 우리의 몸과 마음을 주님께 내어놓습니다. 하나님의 용서와 크신 사랑으로 구원을 받은 우리입니다. 하지만 그 큰 사랑을 받았음에도 옛사람을 벗어버리지 못한 채 살아가고 있습니다. 여전히 이전의 구습과 악행에 둘러싸여 있는 우리의 부끄러운 모습을 보게 됩니다. 빛으로 나아가야 하지만
우리의 발은 어둠을 향해 나아갔으며 손에는 피가 가득하였습니다. 하나님이 미워하시는 죄를 오히려 가까이 하고 즐기고 있는 우리의 모습을 발견하게 됩니다. 주여, 어찌하면 좋을지 나를 가르치시고 힘이 없고 약하니 나를 도와 주옵소서. 이제 주님과 나만이 아는 죄를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우리의 연약함과 가운데 주 앞에 있습니다. 주께서 주의 손을 신성히 우리를 보듬어 주사 감싸주사 어리석은 연약한 모습에서 벗어나 자유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을 더욱더 신실하게 진실하게 바라볼 수 있도록 주장하여 주옵소서. 주 앞에 있는 우리를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로 덮어 주옵소서. 여기 하나님의 용서와 위로의 말씀이 있습니다. 너는 마땅히 공의만을 따르라. 그리하면 내가 살겠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시는 땅을 차지하리라. 아멘. 성시교독은 교독문 84번 히브리서 11장의 말씀입니다. 성시교독은 교독문 84번 히브리서 11장입니다. 프로젝터가 밤새 열기로 지금 열을 식히고 있는데요. 시간이 조금 지나야 될 것 같습니다. 성경을 참조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교독문 84번 히브리서 11장입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줄을 우리가 아나니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하나님께 드림으로 의로운 자라 하시는 증거를 얻었으니 믿음으로 에녹은 죽음을 보지 않고 옮겨졌으니 하나님이 그를 옮기심으로 다시 보이지 아니하였느니라.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아멘. 곧 따르면 풍성한 복
자비로우신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새로운 생명을 허락하셔서 호흡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님의 인도하심에 따라 예배당에 나와 주를 기념하는 모든 순간마다 주님의 순결을 느끼게 하시고 열린 귀와 어진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며 삶 속에서 경건의 모양으로 실천하게 하옵소서. 인애로우신 하나님, 다시 재확산되는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 생명과 생업이 위협을 받고 있고 서로 가꾸고 지켜왔던 일상의 낭만들이 점점 소멸되고 있습니다. 인류를 괴롭히고 있는 바이러스가 속히 우리 곁을 떠나게 해주시고 모든 인류 또한 주님이 주신 지혜를 모아 질병을 예방하고 서로를 보살피며 주님의 나라를 견고히 세워나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교회의 주인 되신 하나님, 방역 지침에 따라 우리가 잠시 만나지 못하고 온라인으로 예배 드려야 하지만 그 가운데에서도 마음으로 함께하고 중보하며 서로 신앙의 끈이 되게 하시고 각자 삶의 자리에서 주인 되신 주님의 십과 법을 잘 지키며 바른 길에 진득한 걸음으로 동행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옵소서. 특별히 우리 성도님들 코로나의 어려움 가운데에서도 무엇이든 포기하는 일이 없도록 강한 손과 펴신팔로 붙잡아 주시고 공중의 새와 들의 백합화까지도 먹이시고 입히시는 주님의 곡진한 은혜를 믿고 경험하는 인생 되게 하옵소서. 다음 없는 행복을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되길 간절히 소망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예레미야 2장입니다. 예레미야 2장 20절에서 2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예레미야 2장 20절에서 28절의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내가 옛적부터 내 멍에를 꺾고 내 결박을 끊으며 말하기를 나는 순종하지 아니하리라 하고 모든 높은 산 위에서와 모든 푸른 나무 아래에서 너는 몸을 굽혀 행음하도다.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잿물로 스스로 씻으며 내가 많은 비누를 쓸지라도 내 죄악이 내 앞에 그대로 있으리니 너는 광야에 익숙한 들암나귀들이 그들의 성욕이 일어나므로 헐떡거림 같았도다. 그 발전기에 누가 그것을 막으리요? 그것을 찾는 것들이 수고하지 아니하고 그 발전기에 만나리라. 도둑이 붙들리면 수치를 당함같이 이스라엘 집 곧 그들의 왕들과 지도자들과 제사장들과 선지자들이 수치를 당하였느니라. 함께 읽습니다. 너를 위하여 내가 만든 내 신들이 어디 있느냐? 그들이 내가 환난을 당할 때에 구원할 수 있으면 일어날 것이니라. 유다여 너의 신들이 너의 성읍수와 같도다. 아멘. 한 주간 잘 살아오셨는데
우리 서로 인사하고 말씀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다음 주부터 온라인 예배로 전환이 되면 또 이제 언제 만나야 될지 우리가 확신할 수 없기 때문에 오늘 반가운 마음으로 옆에 계신 분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참 잘하셨습니다.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참 잘하셨습니다. 참 잘하셨습니다. 이 시간 함께 예배드리는 우리 가족들에게도 참 잘했다라고 이렇게 응원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어려운 지경에 처하고 다급하게 되면 지푸라기라도 잡고 싶은 게 사람 심정입니다. 그런 일 있으시잖아요. 너무나 어려운 일 당하고 다급하면 지푸라기라도 잡고 싶은 심정이 사람 마음입니다. 물에 빠지면 지푸라기라도 잡는다 하는 속담도 있듯이 말입니다. 그런데 생각해 보면 솔직히 지푸라기가 생존에 얼마나 도움이 되겠습니까? 물에 빠졌는데 지푸라기가 있어요. 생존에 얼마나 도움이 되겠습니까? 그러나 급하면 그거라도 잡게 됩니다. 정상적인 상황이거나 편안할 때는 거들떠보지도 않고 쉽게 생각하지요. 겨우 정상적일 때, 편안할 때는 쉽게 생각한다는 겁니다. 하지만 간절할 때는 다르게 다가오죠. 오늘 성경에서 지푸라기를 잡는 사람들을 우리는 대면하게 됩니다. 말씀이 우리를 어떻게 인도하는지 예레미야의 말씀이 참 어려운데요. 말씀이 우리를 어떻게 인도하는지 함께 말씀에 들어가 보려고 합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다급한 일이 생기자 어떻게 반응했을까 봤더니 이스라엘은 다급한 일이 생기면 어떻게 반응했을까? 이스라엘은 바르고 믿음 좋은 그렇게 보는 경향이 있죠. 우리는 이스라엘은 참 믿음이 좋다, 바른 사람들이다 라고 생각하는 그런 경향이 있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보통의 경우는 하나님을 의지하고 도움을 구하는 것이 맞지 않습니까? 어떤 일이 다가왔다, 하나님을 의지하고 또 도움을 구하는 것이 마땅할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의 기대와는 달리 이스라엘은 다른 길을 언제나 걸었음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인도와 보호를 자신들을 구속하고 통제하는 멍에와 결박으로 이해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의 인도와 보호를 받으면 너무나 기쁘고 감사할 것 같으죠? 그런데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인도와 보호를 받았음에도 그것을 멍에와 결박으로 이해했다라는 것입니다. 만일 그렇다면, 만일 그것이 멍에와 결박이라면 온 힘을 다하여 속히 벗어나는 것이 마땅하지 않습니까? 이스라엘은 하나님께 순종하지 아니하리라 작심하고 하나님을 버리고 떠나는 것들을 성경을 통해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특별히 예언서에 그러한 목소리가 가득한데요. 우리가 하나님께 순종하지 아니하리라 라는 이 작정과 결정을 하고 하나님을 버리고 떠나게 됩니다. 아쉬울 게 하나 없다는 겁니다. 다시는 얼굴 볼 일 없을 것처럼 매몰차게 돌아섰던 사람들이 이스라엘입니다. 그들의 말을 들어보십시오. 우리는 노였으니 다시는 주께로 가지 아니하겠다. 노였다, 자유를 얻었다, 굴레와 속박에서 벗어났다. 우리는 노였으니 다시는 돌아가지 아니하겠다. 하나님의 구속과 결박이 죽을 만큼 힘들었다는 겁니다. 그들의 말은 하나님의 그 구속과 결박이 그동안 너무나 고통스러웠다라고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으로부터의 완전한 자유와 해방을 원했던 사람들입니다. 여러분은 어떠실지 모르겠어요. 이스라엘은 하나님으로부터의 완전한 자유와 해방을 주장합니다.
그렇게 그들이 하나님을 버리고 하고자 했던 것은 이방의 신들을 섬기기 위한 목적이 있었습니다. 왜 하나님을 그토록 버리고자 했느냐? 이방의 신들을 섬기고자 했다는 데 있습니다. 이유가 있는데요. 아니, 대체 왜 그랬을까? 이유가 있다는 겁니다. 고대 사회에서 이 다산이라는 것은, 고대 사회에서 다산의 개념은 공동체의 생존과 국가의 운명이 걸린 중대한 문제였습니다. 게다가 다산의 복뿐 아니라 성적인 자유와 쾌락을 합법적으로 즐길 수 있는데 마다할 이유가 없었던 거죠. 그러니까 다산도 너무 좋은데 성적인 자유와 이 쾌락을 합법적으로 누릴 수 있는 기회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멀리 계시고 보이지 않고 아무것도 해주지 않는데, 이게 문제죠. 하나님은 멀리 계셔요. 보이지 않아요. 만들지 말라 그랬으니 하나님이 보일 리가 없죠. 또 아무것도 해주지 않아요. 하지만 바알과 아세라는 그러지 않았습니다. 바알과 아세라는 가까이 있고 눈에 보여요. 눈에 보이는 이 신이 얼마나 큰 위로와 힘이 되는지 모릅니다. 다산을 약속하고 있습니다. 풍요를 약속하고 있습니다. 기쁨을 주잖아요. 비교 불가죠. 하나님과 바알과 아세라는 당시 비교될 수 없는 존재였다는 겁니다. 열심을 내었고 진심으로 좋아했어요. 이 부분이 마음이 아픈데, 하나님을 향해 열심을 내고 진심으로 좋아했던 적이 있었을까요? 그런데 바알과 아세라를 향해서는 열심을 내었을 뿐 아니라 정말 진심으로 좋아했어요. 다산과 풍요, 생활 밀착형 신인데요. 이게 생활 밀착형이에요. 매일매일 도와주고 매일매일 기쁨과 좋은 것을 주는 이 신은 비교할 수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인생을 걸만한 매력과 마력을 가지고 있었다는 겁니다. 모든 것을 다 바칠 만한 그런 매력, 마력이 있었던 겁니다. 그리하여 높은 산 위에 올라갔고 푸른 나무 아래로 달려갔습니다. 높은 산, 푸른 나무가 성경에는 참 많이 나와요. 예언서에. 우상 숭배의 주로 했었던 장소로 언급되고 있는데요. 높은 산 위에와 푸른 나무 아래로 달려가서 우상 숭배가 성행하게 되었습니다. 온 땅에 제의를 행하는, 우상에게 제의를 제사하는 시끄러운 소리와 행음 소리가 가득하게 되었습니다. 이에 하나님이 한탄하시는데, 오늘 읽었던 22절의 말씀을 자막이 없으니까 제가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성경 참조해 주세요. 22절입니다.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잿물로 스스로 씻으며 내가 많은 비누를 쓸지라도 내 죄악이 내 앞에 그대로 있으리니. 이스라엘의 죄는 씻어지지 않는다. 아예 하나님이 선언하고 계시죠. 제아물이 잿물로 씻고, 당시의 잿물은 빨래를 하는 용도로 썼죠. 그러니까 더러워진 것들을 씻어내는 그러한 용도였단 말이에요. 잿물로 씻어낸다 할지라도, 또 많은 비누를 쓸지라도 여호와 앞에 정결케 될 수 없다. 하나님이 밝히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버렸고 행음하였으며 씻을 수 없는 많은 죄를 지었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렇다면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어떠한 자세로 하나님 앞에 나와야 하겠습니까? 이미 사고는 터졌고, 그러면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회개하는 신용이라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돌이키는 몸짓이라도 해야 되지 않습니까? 이게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자는 거예요.
문제는 생겨버렸다는 겁니다. 사고는 터졌어요. 회개하는 신용이라도 하고 돌이키는 몸짓이라도 해야 되지 않겠느냐는 것입니다. 말로라도 회개하는 척을 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하지만 뻔뻔함의 극치를 보이게 되는데요. 23절의 표현이, 오늘 23절이 바로 그러합니다. 내가 어찌 말하기를 나는 더럽혀지지 아니하였다, 바알들의 뒤를 따르지 아니하였다 하겠느냐. 이 말은 이스라엘이 했었던 말입니다. 나는 한 번도 죄를 지은 적이 없습니다. 바알들을 따랐다고요? 증거 있습니까? 이 얘기거든요. 나는 단 한 번도 죄를 범한 적이 없습니다. 내가 언제 바알을 따랐습니까? 증거 대보세요 라고 얘기했다는 겁니다. 시치미를 떼고 있는 거죠. 우리도 이런 거 잘하지 않습니까? 제가 언제요? 그러지 않았는데요. 이게 우리의 어떤 마음이기도 한데, 이스라엘 시치미를 떼었습니다. 이 하나님의 증거를 제시하는데요. 보아라, 너희의 음행으로 온 산이 벌거숭이가 되었지 않느냐. 골짜기에 대로가 생긴 것은 무엇으로 설명할 수 있느냐. 너희가 얼마나 골짜기를 오갔으면 없던 대로가 생길 지경이 되어버렸다. 너희가 만든 신들이 성읍의 수만큼 많지 않느냐. 하나님이 지금 증거를 대고 있는 부분입니다. 이것만 봐도 이스라엘의 마음과 열심이 어디에 있는지가 분명하죠. 그렇게 하나님을 잊은 날수는 셀 수도 없다. 너희가 청년 때부터 오늘까지 줄곧 그러했다. 지금 이게 하나님의 심정입니다. 그렇게 너희가 하나님을 잊은 날수는 도대체 셀 수가 없이 많다. 너희가 청년 때부터 오늘까지 줄곧 계속되었지 않느냐. 여기서의 청년 때라는 것은 광야의 시기를 비유했었던 표현인데요. 광야를 지나서 가나안 땅에 들어오고 나서 줄곧 너희는 우상을 따라갔고 우상을 좋아했다라는 표현이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선지자를 끊임없이 보내서 우상을 버리고 음행을 그쳐라, 선지자들을 보내셨습니다. 그러자 이스라엘이 어떻게 반응했는지 아십니까? 그 목소리가 듣기 싫었던 겁니다. 결국은 회개는커녕 오히려 칼로 선지자들을 죽이는 일들을 자행하게 되었던 거지요. 불편했다는 겁니다. 듣기 싫었다는 겁니다. 아니라 너희 말은 헛된 말이라. 이것도 이스라엘의 말입니다. 아니라 선지자가 예언했을 때 아니라 너희 말은 가짜다. 참 선지자가 아니다. 내가 이방신을 사랑하고 있은즉, 나는 지금 이방신을 사랑하고 있은즉 그를 따라가겠노라. 이런 얘기를 했죠. 어떤 희생을 치르더라도 이방신을 따르겠다는 굳건한 의지와 믿음을 보입니다. 우리가 생각했던 이스라엘과 많이 다르죠. 어떠한 희생을 치르더라도 이방신을 따르겠다는 굳건한 의지와 믿음을 보였다는 겁니다. 지금까지 이스라엘은 나무를 향해서 너는 나의 아버지라, 돌을 향하여 너는 나를 낳았다 하였습니다. 이게 상식적인가요? 그런데 이 당시에는 자연은 신의 일부분이다 라고 생각하던 때였습니다. 우상을 섬기던 이때는 자연은 신의 일부분이에요. 산은 신의 일부분입니다. 왜 산으로 갔습니까? 산에 가는 것 자체가 신에게 가는 것이고, 왜 나무를 향해 나아갔습니까? 왜 돌을 향해 절을 했습니까? 그 자체가 신의 일부분이라고 믿었기 때문인 거죠.
그들은 하나님께 등을 돌리고 그들의 얼굴을 우상을 향해 나아갔습니다. 그렇게 살았죠. 하지만 큰 문제를 만나고 수치와 모욕을 당하자 이제 그들의 말이 바뀝니다. 하나님이여 도우소서, 일어나 우리를 구원하소서라고 말하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을 찾았는데요, 이 사람이 양심이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배신하고 버리고 갈 때는 언제고, 또 어려운 일을 만나니 하나님 도와주세요 라고 말했다는 겁니다. 그렇게 좋아서 죽고 못 사는 우상에게 도움을 구해야 되지 않습니까? 너를 위하여 네가 만든 신들에게 구하라. 그토록 좋아하는 너의 신에게 구하거라. 그들이 환난에서 구원하게 하라. 이게 더 정당하지 않습니까? 우상을 섬겼다면 그가 나를 구원하도록 온전히 맡기는 게 맞겠죠. 그게 정의로울 것입니다. 그동안 우상에게 얼마나 많이 간구하고 기도하고 제사했을까요? 열심히 특심했고 믿음이 있었으니 우상에게 얼마나 많이 기도하고 제사하고 의식을 진행했을까요? 온 마음과 정성을 다해 몸이 상하고 기력이 소진하기까지 간구했으나 응답받지 못했던 겁니다. 최선을 다했는데 응답받지 못했다는 거죠. 우상은 절대로 구원하지 못하죠. 참 신이 아니고 진리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어쩌면 애초부터 구원과 응답을 할 수 없는 존재이지 않습니까? 그리고 하나님께 왔습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이 참신이기 때문에, 그것을 깨달았기 때문에 돌아온 것이 아니었다는 거죠. 믿음의 행동, 믿음의 반응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께 왔는데 그 온 것은 하나님이 참신이기 때문에 전부여 의지 없어서 손들고 나온 것이 아니고, 믿음의 반응이 아니고 믿음의 행동이 아니었다는 겁니다. 상황이 악화되고 방법이 없자 할 수 없이 하나님을 찾았어요. 이 마음 아프지 않습니까? 방법이 없으니까 할 수 없이, 아마 방법이 있었다면 다른 방법을 찾아갔을 겁니다. 또 다른 유능한 신이 있다는 것을 알았다면 그에게로 갔을 겁니다. 하지만 방법이 없으니 할 만큼 했는데 방법이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께 왔어요. 마치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찾아왔다는 겁니다. 우상이 됐든 하나님이 됐든 누가 됐든 응답만 받으면 돼요. 혹시 우리도 이런 마음이십니까? 우상이 됐든 하나님이 됐든 그가 누구든 응답만 받으면 되는 것입니까? 근데 지푸라기는 솔직히 유익하거나 도움이 못 되는 존재지 않습니까? 평소라면 거들떠보지 않았을 거고요. 평안했다면 결코 찾지 않았을 겁니다. 그게 뭐 대수라고. 하지만 문제를 만났고 섬기던 신들이 응답과 구원을 하지 못하자 하나님께 왔습니다. 하나님을 한낱 지푸라기 취급하고 있는 이스라엘의 모습입니다. 그러자 하나님은 말씀하죠. 너희가 그토록 섬기고 의지했던 수천의 신들과 너희의 수호신에게 가라. 이게 하나님의 음성입니다. 너희가 그토록 섬기던 사랑했던 수천의 신들에게 가라. 너희의 수호신에게 가라. 하나님이 냉소적으로 반응하십니다. 네가 섬기던 신에게 가서 일어나 우리를 구원하소서 간구하거라. 하나님을 지푸라기 취급하는 자, 도움과 구원을 받지 못합니다.
상식이잖아요. 그렇죠? 하나님을 지푸라기로 여기는데 구원과 응답을 받지 못하죠. 이스라엘 가운데 종교 혼합주의가 가득했습니다. 지금 이 시대상은 유다의 마지막 때인데요. 종교 혼합주의가 가득했습니다. 북이스라엘은 이미 멸망한 지 100년이 지났고 남유다의 운명도 얼마 남지 않았던 그 시대입니다. 왕과 지도자들은 우상 숭배에 적극적이었고 제사장들과 선지자들은 우상 신탁에 열심히 했습니다. 이 방향이 하나님께로 맞춰졌다면 참 좋았을 법했는데 왕과 지도자들은 우상 숭배에 열심히 했습니다. 누가 주동자냐? 왕이, 지도자들이 주동했다는 거죠. 게다가 제사장들과 선지자들이 하나님의 음성을 전달해야 될 그러한 사명을 가진 자들이 우상의 음성을 전하는 우상 신탁에 열심을 냈던 그러한 때라는 겁니다. 이스라엘의 마음은 온통 우상에게 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다급해지자 하나님을 불렀고 다급해지자 하나님의 도움을 요청했습니다. 응답받을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이라면 똑같은 상황에서 누군가를 도울 수 있겠습니까? 불러도 대답 없는 이름이 될 밖에요. 불러도 대답 없는 이름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이 대답할래야 대답할 수가 없지 않습니까? 뻔뻔함에 치를 떨며 이미 심판을 결정하셨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그동안 하나님이 부르고 부를 때 이스라엘은 아무도 응답하지 않았습니다. 수많은 선지자를 보내서 하나님이 불렀는데 이스라엘은 응답하지 않았어요. 하지만 입장이 바뀌고 이번에 이스라엘이 다급히 하나님을 불렀지 않습니까? 하지만 하나님이 응답하지 않으셨다는 겁니다. 자신 있게 하나님을 버리고 가더니 우상에게 버림받고 하나님께는 긍휼과 자비를 얻지 못하게 되어버렸습니다. 자신 있게 하나님을 버리고 갔어요. 가면 행복인 줄 알았겠죠? 근데 우상에게 버림받았어요. 그것으로 인해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를 입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이걸 어찌하면 좋을까요? 사람이 평소 하나님께 등을 돌리고 하나님의 얼굴을 마주하지 않으면 다급할 때 응답받지 못합니다. 하나님께 등 돌리고 얼굴을 마주하지 않는 자, 하나님의 응답을 볼 수 없습니다. 무슨 일이 있어도 아무 일을 만나도 하나님께 등을 보이지 마십시오. 이것은 부탁드리고 싶습니다. 무슨 일을 만나도 아무 일을 만나도 하나님께 등을 보이지 마십시오. 얼굴을 돌리지 마십시오. 그게 우상이 아니더라도. 등을 보이면 성경에 준해서 보면 등을 보이면 환난이 따라온다. 환난이 다가오고 친구하자고 한다. 이게 선지자의 메시지의 요약입니다. 등을 보이면 환난이 따라온다. 환난이 다가와서 친구하자고 한다. 오늘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찾은 것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잘했을까요? 못했을까요? 참으로 낯두껍지 않습니까? 우리가 똑같은 상황에 직면했다면 우리 정말 치를 떨 겁니다. 참 낯두껍다. 그런데 하나님은 내심 그것을 기뻐하셨다는 사실을 아십니까? 참 이해할 수 없죠. 하나님은 내심 그것을 기뻐하셨습니다.
이스라엘에게는 하나님이 지푸라기였을지 모릅니다. 지푸라기였죠. 그러나 하나님은 그것을 회개와 기도와 간구로 생각하셨다는 겁니다. 이스라엘의 그 모습을 다 알면서도 하나님은 그것을 기도로 받으셨습니다. 간구로 받으셨습니다. 회개로 받으셨습니다. 자기 백성인데요. 자기 자녀이지 않습니까? 내 백성이고 내 자식이다. 나는 단 한 번도 네가 내 백성이 아니라고 생각한 적이 없고 내 자식이 아닌 적이 없었다. 이 마음을 보여주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그 자녀들이 자신에게 도움을 구하는 것을 가장 기뻐하십니다. 그러니까 자식이 자기에게 도움을 구하는 것을 가장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어떠한 모습이더라도. 설령 그것이 지푸라기를 잡는 시기일지라도 결과적으로 하나님께, 아버지 되신 하나님께 도움을 구한 것이지 않습니까? 어쨌든 하나님께 도움을 구한 것은 맞잖아요. 어떠한 마음으로 왔는지는 중요하지 않고 어쨌든 아버지이신 하나님께 구한 것이잖아요. 하나님의 백성들이요, 완전히 돌아오지 않아도 됩니다. 그러나 거기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십시오. 완전히 돌아오지 않아도 됩니다. 그러나 거기서라도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십시오. 혹시 자기 백성을 불쌍히 여기시고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의 도우심을 얻을 수 있을런지 모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지푸라기쯤으로 생각하는 이들이 참으로 많습니다. 잘난 맛에 살다가, 세상에 빠져서 살다가 아쉽고 다급할 때만 찾습니다. 우리의 모습 같아서, 저의 모습 같아서 너무 부끄럽지만 우리 모두가 마찬가지잖아요. 잘난 맛에 살다가 세상에 빠져서 그렇게 살다가 아쉽고 다급할 때는 찾지 않습니까? 그렇다고 부끄럽고 찔려서 구하지도 않고 가슴만 치고 있을 수는 없지 않습니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찾으라,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찾아야 한다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나오라 말합니다. 그것으로 인해서 우리가 살게 되고 변화될 수 있고 구원받을지 모르는 일입니다. 절박한 순간 하나님을 찾고 무릎을 꿇는 것은 언제나 잘하는 일입니다. 다급한 일을 만나 하나님을 찾는 것, 그것은 언제나 잘하는 일입니다. 이스라엘도 돌아왔어요. 우리도 할 수 있습니다. 나 같은 사람도 될까요? 됩니다. 될 수 있습니다. 어려운 일, 답답한 일로 고민하고 방황하는 이들이요, 지푸라기를 잡듯 하나님을 잡으십시오. 다른 방법이 있다면 최선을 다해 그 방법을 찾아내십시오. 그런데 다른 방법이 없거든 지푸라기를 잡듯이 하나님을 잡으십시오. 더욱 뻔뻔해지십시오. 낯 두꺼운 자가 회복과 구원을 보게 될 것입니다. 부탁드리는 것은 불러도 대답 없는 이름이 되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지금도 여러분을 부르고 계십니다. 지금도 부르고 계십니다. 나와 같은 사람도 부르고 계십니다. 불러도 대답 없는 이름이 되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 응답하고 나아가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를 덧입는 하나님의 사람들, 하나님의 자녀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스라엘은 우상과 음행에 심취해 있었습니다. 하지만 답답한 일을 만나고 어려움에 직면하자 일어나 우리를 구원하소서 하나님께 요청하였습니다. 우리의 모습과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을 지푸라기처럼 여길지라도 하나님은 회개와 기도와 간구로 받아주시고 크게 기뻐하신다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께 돌아가고 간구하기를 포기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회복과 구원을 보는 하나님의 자녀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시 만날 때까지 하나님이 함께 계셔 훈계로서 인도하며 도와주시기를 바라네. 다시 만날 때 예수 앞에 만날 때 다시 만날 때 그때까지 계신 바라네. 우리 다시 만날 때까지 하나님이 함께 계셔 간 데마다 보하며 양식 주시기를 바라네. 다시 만날 때 예수 앞에 만날 때 다시 만날 때 그때까지 계신 바라네. 우리 다시 만날 때까지 하나님이 함께 계셔 위대한 일 면케하고 품어주시기를 바라네. 다시 만날 때 예수 앞에 만날 때 다시 만날 때 그때까지 계신 바라네. 우리 다시 만날 때까지 하나님이 함께 계셔 사망 권세 이기도록 지켜주시기를 바라네. 다시 만날 때 예수 앞에 만날 때 다시 만날 때 그때까지 계신 바라네.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며 우리의 마음과 정성을 담아 봉헌 드리오니 이 예물을 기쁘게 받아 주옵소서. 세상에는 성공의 법칙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자녀들입니다. 세상을 얻기 위해 사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살아갈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비록 손해보고 억울한 일을 당할지라도 포기하지 않고 믿음과 소망과 사랑으로 이 땅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오늘 말씀하신 대로 어디에 있든지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게 하시고 하나님을 꼭 붙잡는 믿음의 자녀들 될 수 있도록 우리의 자녀들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봉헌기도 드리옵나이다. 아멘. 교회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내일부터 방역 단계가 4단계로 격상되면서 교회는 온라인 예배로 전환하게 되었습니다. 이제 온라인 예배로 전환하게 되면 또 언제 뵐지 모르겠지만 우리가 있는 자리에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또 하나님을 바르게 또 만나고 또 말씀으로 힘을 얻는 그런 귀한 우리가 되셨으면 좋겠고요. 온라인 예배가 이게 지속되다 보니까 많이 이제 좀 예배를 놓치신 분들이 있는 것 같아요. 부탁드리는 것은 다시 한번 성경과 또 찬송을 미리 준비하고 기도하면서 하나님 앞에 예배를 준비하시고 온전한 예배가 될 수 있도록 힘써 주셨으면 좋겠고요. 우리가 가정 예배를 이게 온라인 예배를 가정 예배를 회복하는 기회로 또 예배에 잘 참여하기 어려운 자녀들이나 또 가족들 이렇게 초대해서 함께 예배 드려보자. 이렇게 가정 예배를 세워가는 좋은 기회로 삼아 주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이제 온라인 교회로 넘어가지 않습니까? 우리 높은득 교회는 온라인 전도가 사실 많이 진행이 됩니다. 요즘은 전도지를 나눠주는 그런 전도는 이제 시대가 달라졌죠. 또 교회에서 나왔다 그러면 이미 경기부터 하고 듣다 보니까 사람들이 굉장히 싫어하는데 우리 높은득 교회는 온라인 예배와 또 온라인 전도가 많이 이루어지고 있는데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이고요. 우리가 온라인 교회에서 이제 만나게 될 텐데 예배 드렸음을 당당히 표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고 또 예배 드리셨으면 오늘 이런 말씀이 좋았다. 이런 도전 받았습니다. 아니면 할 말이 없으시거든. 사실 집중이 될 때도 있지만 집중이 안 될 때도 있거든요. 그럴 때 예배 드렸습니다. 아멘. 또 이런 형태로 우리가 온라인 교회에서 이렇게 잘 만나고 교제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 온라인 교회에서 만나 주실 거죠? 예, 온라인 교회에서 우리가 또 기쁘게 만나다가 현장 예배가 때가 돼서 재개가 되면 얼굴을 뵙고 이렇게 기쁘게 또 예배하고 교제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만 부탁드리는 것은 일부 예배 때 온라인 예배를 녹화하는 그런 형태로 진행이 되는데 기도를 좀 부탁을 드려야 될 것 같아요. 예배 필수 인원, 기도자, 또 헌금 담당하시는 분들은 20명 내외에서 이렇게 필수 인원이 예배에 참석할 수 있게 되는데 혹시 기도를 부탁드리게 되거든 상황이 되실 때는 일부 예배를 참석하셔서 기도를 좀 도와주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것은 방역 지침을 지키며 또 인원 20명을 넘어서지 않는 범위에서 진행되는 거기 때문에 한번 추이를 보고 또 뭐 4단계 갔는데 더 엄격해질 수도 있고 또 갑자기 상황이 좋아질 수도 있는 그런 부분이지 않습니까? 예배를 세워가는 일들에 우리가 코로나 방역도 지켜야 되겠지만 기도자 혹은 헌금 이런 분들에 대해서 요청을 드릴 때 상황이 되신다면 도와주시는 것도 필요하리라고 봅니다. 18일, 25일 예배는 온라인 예배로 진행을 하고요. 그 이후에 일정에 대해서는 예배 일정에 대해서는 주보나 또 카톡 우리가 모임 방에 공지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홈페이지나 이런 여러 방식을 통해서 소식을 듣지 못하는 일이 없도록 꼼꼼하게 전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50세 이상 교우 모임은 당분간 연기하도록 하겠고요. 차세대 교육부가 이번 주 다음 주 여름 성경학교인데 이번 주는 조심스럽게 우리가 에어바운스를 임대해 놨는데 오늘 조심스럽게 아이들 시간 보내고 다음 주 여름 성경학교는 온라인으로 진행할 수 있도록 이렇게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이들이 신앙교육 잘 받을 수 있도록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교우 소식입니다. 지난주 등록하신 가정이 계신데 죄송하지만 한번 소개를 하면 어떨까 싶습니다. 우리 최철 집사님, 왼쪽 중간에 앉아 계시는 최철 집사님, 박주명 권사님 남편 되시는 안수 집사님이신데요. 지난주 등록하셨습니다. 우리 한가족 되었으니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함께 믿음의 길 걸어가는 좋은 친구, 동역자 되면 좋겠습니다. 한번 박수 해주시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이거 온라인 예배로 또 넘어가게 되면 얼굴 한동안 못 뵐 수 있는데 생각나실 거예요. 아이고 잘 계실까 궁금하기도 하고 보고 싶기도 하고 우리가 헤어져 있지만 생각하는 것, 그것이 기도고 축복이고 응원인 것 같은데 우리 떨어져 있지만 우리 생각나는 얼굴들 기도하면서 응원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 나눔으로 무명으로 표현해 달라고 하셨는데 주일 예배 간식, 오늘 간식을 후원해 주셨습니다. 음료수와 맛있는 바나나 이렇게 간식을 제공해 주셨는데 하나씩 받아가시며 하나님 이 가정에 복을 허락해 주시고 또 좋은 것으로 허락해 주세요. 한 번만 이렇게 축복하며 기도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제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결단의 찬송 주가 일하시네, 주님이 꼭 일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우리 기도의 제목을 담아서 함께 찬양합니다. 날이 저물어 갈 때 빈들에서 걸을 때 그때가 하나님의 때, 내 힘으로 안 될 때 빈손으로 걸을 때 내가 고백해 여호와 이래. 날이 저물어 갈 때, 날이 저물어 갈 때 빈들에서 걸을 때 그때가 하나님의 때, 내 힘으로 안 될 때, 내 힘으로 안 될 때 빈손으로 걸을 때 내가 고백해 여호와 이래.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걷는 자에게. 우리 모인 이곳에, 우리 모인 이곳에 주님 함께 계시네, 누리네 아버지 은혜. 우리의 믿음의 손을 들고 고백합니다. 적은 떡과 물고기 내 모든 걸 드릴 때 모두 고백해 여호와 이래. 우리 모인 이곳에, 우리 모인 이곳에 주님 함께 계시네, 누리네 아버지 은혜. 적은 떡과 물고기 내 모든 걸 드릴 때 모두 고백해 여호와 이래.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걷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걷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걷는 자에게. 하나님의 자녀들이여, 죄악과 실패와 좌절의 한복판에 놓였을지라도
오늘 다시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십시오. 뻔뻔하고 나 두꺼운 자가 되어 하나님의 회복과 구원을 보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교제와 위로하심이 상황과 형편이 어떠하든지 다시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함으로 회복과 구원을 보기로 굳게 결단하는 사랑하는 교우들 머리 위에 삶의 걸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